네, 오늘도 함께 창세기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읽기 싫은 이 족보 이야기, 네, 정말 읽기 싫죠. 하지만 오늘 이 5장의 내용들 그래도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 우리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들 살펴보고 또 5장 21절로 29절 말씀 우리 봉독하며 그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몇 사람들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중요한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 먼저 이 6절에 에노스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요? 연약하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명맥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죄로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그 신앙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또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 인물이 이 계보의 7번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7번째 인물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승천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무두셀라가 등장을 하네요. 이 무두셀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그 뜻은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날아가는 무기, 창의 사람,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어떤 홍수 심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 또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 사람이 죽는 해가 바로 이 홍수 심판이 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과 이 홍수 심판이 있던 해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장수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심판까지의 기간을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죽기까지 하나님 심판 안 하셨다라는 거죠.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의 죄악이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비하심으로 인내하셨다라는 거,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 무드셀라의 나이와 이 어떤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라멕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입니다. 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가 무드셀라의 아들이자 에녹의 손자죠.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365세에 죽은 에녹이 죽고 나서요, 이 5년 후가 누가 태어나는 해냐면 노아가 태어나는 해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모른 채 하나님께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이 에녹이 아니라 라멕이 할아버지 에녹이 승천하는 걸 보고 5년 뒤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요,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이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안위하리라,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리라라고 이렇게
이 노아 이름을 짓습니다. 아니, 안식,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죄로 인해 파괴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회 되시면 언제 말씀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말씀 한번 다시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죄로 인해 안식이 파괴됐습니다. 안식이라는 그 말씀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로 인해 이 안식이 파괴됐는데,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일하게 됐죠. 이 안식을 회복하는 이 아들이 되길 바랬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죽음을,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런 담대한 어떤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죽음을 극복했죠. 죄로 인해 나타난 이 비정상적인 상태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 승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 기대를 갖는 겁니다. 죄를 극복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그가 이름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지난 말씀이죠. 창세기 이 가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뭘 기대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 붓을 그 온전한 그 구세주로 이 가인을 기대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라멕도 역시 노아를 그 구세주로, 또 그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죄를 극복할 그 구원자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5장에 대해서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5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뭘까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낳았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외 그 족보니까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바로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선 창세기에 등장했던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바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 인류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5장의 말씀에 보면 그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누가 극복한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극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죄를, 이 죽음을 극복한 케이스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라멕도 보고 나서 이 태어난 아들을 보고, 이 생명을 보고, 그에게 어떤 죄에 대한 극복, 어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기대를 거기에 투영했던 거고요. 여러분, 결국 이 죽음을 면한 에녹의 삶이 정말 중요한 이 5장에 있어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비극적인 상태이고 상황인 이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기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죄에 대한 극복, 죽음에 대한 극복,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까? 에녹이 뭔가 특별하게 대단하게 뭔가를 해서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력으로 그 스스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의존해야 됩니다. 에노스가 연약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어떤 죄에 대한 극복이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이, 우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길이 나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모두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녹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주님, 죄를 이겨내는 것, 죽음을 이겨내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